오늘은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조금 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삶, 그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속을 쫓는 자다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자,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 세상 풍속을 따르고, 둘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는 이 말씀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이 세대의 가르침을 따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가르침이란 에베소 지역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혼합주의, 그리고 다신교, 또한 유일신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의 가르침과 교묘하게 섞어서 출세하는 일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쉬운 말로 로마의 반짝거리는 금화를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그 만몬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 성경은 원어로 이 세대의 풍속을 쫓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 시대에만도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교회에 보면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잘 되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미용실을 개업하면 성도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럴까요? 어디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미용실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제가 머리를 깎는 미용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개업했을 때 어디 교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전도했답니다. 미용실 개업하셨는데 장사가 잘 되려면 우리 교회 등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평구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게도 교회는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 슈퍼가 잘 돼. 우리 교회 등록하면 미용실에 손님이 많아질 거야.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네가 하는 그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잘못된 이 세대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성공, 즉 반짝거리는 금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성공하고 주목을 받고 세상의 권위를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보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 동조한 악한 천사들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뱀의 속에 들어가, 사단은 뱀이 아닙니다. 뱀의 속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뱀의 속에 들어가 사람을 유혹했고 사람은 그 유혹에, 미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뱀의 형태를 가진 것이 사단이 아니고 뱀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영이다. 그러나 그냥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고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 마귀를 가리켜서 계명성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높은 영적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스스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즉 하나님과 함께 비겨 나의 권위를 높여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몇 가지로 비유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이고 또 하나가 구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구름은 성도들입니다. 즉 사단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고 스스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밟고 올라서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마귀가 들어갈 때 그 마귀를 따라가는, 주인이 가는데 종이 가는 것처럼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귀가 악령과 더불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 세대의 풍속을 쫓는 것과 맞물려 이의 유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 이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죠. 이 같은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미혹을 견디어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유혹과 미혹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죠. 4절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마귀의 미혹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아야 하죠.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어때?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미용실이 잘 될 거야.
슈퍼가 잘 될 거야. 네가 하는 문구사가 잘 될 거야. 목사님,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그렇게 전도하든 이렇게 전도하든 꽝 잡는 게 매라고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구하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더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개처럼 열심히 벌겠습니다. 아니요. 그 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전할 복음도 너무나 귀하기에 값 없는 것을 빗대어서 값 있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용실을 열었으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야 장사가 잘 된다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전도의 방법이 참으로 부끄럽게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풍속을 쫓거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안 되는 것이죠. 멀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야 하고 과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